오늘은 히브리서 7장 4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4절.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 깊이 생각해 보라. 심지어 족장 아브라함도 노획물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진실로 레위 아들들 중에서 제사장직의 직무를 받는 자들은 자기 형제들인 그 백성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따라 그들에게서 11조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으나 혈통이 그들로부터 나온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는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고 약속들을 가진 그를 축복하였느니라. 낮은 자가 더 나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는 것에는 전혀 모순이 없느니라. 또 여기서는 죽는 사람들이 11조를 받으나 저기서는 살아있다고 증언을 얻은 이가 받느니라. 또 나는 11조를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바쳤다고 말할 수 있나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는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느니라. 1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함께 모인 이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생애가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구속의 역사를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의 옛 성품을 철저하게 정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연합하는 길을 열어주셨고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함으로 옛사람이 처리되고 새사람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삶에 대해서 그 신비에 속한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주님, 오늘도 이 거룩한 말씀 안에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라는 의의 왕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번 주님의 손길과 능력과 이끄심을 경험하고자 합니다. 이 거룩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주님의 능력으로 장악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주셔서 주님의 크신 뜻과 그 위대하신 경륜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7장 4절 이하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지난 주일날 제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서 우리의 왕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읽은 이 4절 이하에서 10절까지 내용은 이렇게 우리가 4절에서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 깊이 생각해보라. 의의 왕, 평화의 왕, 살렘 왕이신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깊이 생각해보라. 이 말은 사실은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대를 깨뜨리고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다른 여러 남부의 연맹 국가들을 구제하고 파티물을 다 도로 찾고 돌아오는 때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때에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한 멜기세덱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감격한 겁니다. 이 승리를 하나님이 너무 감격해서 그 승리를 거둔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여러분들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10분의 1을 바친 사건이 역사 속에서 가장 최초의 11조를 바친 거다라고 말함으로써 이 교회가 11조를 매우 강조하고 11조를 바치는 것을 마치 신앙의 어떤 바로메타인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인 어떤 그 비중을 11조 잘 바치는 사람을 알아주는 잘못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11조를 바침으로써 아브라함이 오늘날 우리가 11조를 바치는 개념하고는 동일합니다. 자, 10분의 9를 자기가 가졌다면 11조를 바친 것이 우리와 같지만 아브라함은 그 10분의 9를 다 소돔 왕에게 노라고 거절했습니다. 당연히 권리가 있고 당연히 그 10분의 1을 바친 후에 10분의 9를 자기가 받아야 될, 왜? 이겼고 국민들을 포로해서 뽑아냈고 그리고 모든 노획물을 빼앗았기 때문에 자기는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가질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다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돔 왕의 입에서 나중에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 만들었다. 아브라함이 부자 된 것은 나 때문이야. 라고 말할까봐 나는 신끈앞을 하나도 실오라기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10분의 1을 바친다는 것을 가지고 이제 아주 극단적인 10분의 1에 대한 11조에 대한 극단적인 강조가 이제 타락한 시대 암흑기였던 말라기 시대에 한번 읽어봅시다. 말라기 3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 3장. 구약성경 1150페이지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강도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것을 강도질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11조와 헌물에서 강도질하였느니라.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나니 이는 너희 곧 이 온 민족이 내 것을 강도질하였기 때문이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받을 것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오라. 그래서 이제 이 11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1조를 잘 내면요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를 열어가지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준다 그랬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11조를 잘 내세요. 이렇게 강조함으로써 11조가 믿음의 무슨 표상인 것처럼 말함으로써 불행하게도 교회가 만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보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인류의 각자의 개성 속에 각자의 심령 속에 오실 때 그때 그 말씀을 듣고 해결된 8,000명 그리고 120문도가요 자기의 땅과 집을 다 팔아가지고 그 물질을 사도들의 발 앞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고생했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12제자가요 눈이 휘둥그레해가지고 우리가 주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고생하고 집 한 칸도 없이 정말 편히 쉴 장소 하나도 없이 변변치 않게 음식을 먹을 것이 없어서 길 가다가 이삭을 비벼서 밀 이삭을 비벼서 먹다가 그냥 유대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면서 어떻게 안식일날 이 비벼 먹는 일을 합니까? 라고 말함으로써 참 고달픈 그러니까 빵을 먹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니까 길 가다가 밀 이삭을 비벼 먹을 정도로 가난한 생활을 보내다가 주님이 떠나신 후에 이렇게 많은 물질을 우리에게 주신 걸 보니 야 놀랍다. 요한, 야고보 우리 먼저 이 8,000명이 모일 수 있는 예배당 하나 지으세요. 그리고 우리들도 숙소가 있어야 안 되겠는가? 우리 그동안 주님이 마가의 다락방을 빌려가지고 만찬을 했는데 마가네 집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는 집이 없지 않은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집살 준비하고
예배당 세울 건물 세울 의논을 했더라면요, 기독교는 그것으로 끝났을 겁니다. 사도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으니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외부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선택하시오. 그들에게 이 모든 금전출납을 맡기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베드로는 돈에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미문 앞에 기도하러 가는 그 어떤 안진뱅이 거지가요, 동량을 구할 때 베드로는 비상금 하나도 없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그를 잡아서 일으켜 세움으로써 예루살렘이 소동이 벌어지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40살 넘은 어떤 젊은이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노래 부르는 걸 보고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생기면서 대제사장들과 많은 사내들인 소위 70인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대책회의를 열면서 베드로를 야단치면서 그런 일들, 예수 얘기 좀 그만하란 말이야. 어떻게 예수가 샀다는 걸 또 얘기하는 거야. 그 이름으로 말을 그만해 하고 단속하고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그 위대한 업적과 그가 행하신 일을 당신들 앞에 말씀하겠어. 당신들이 거절하고 죽인 예수께서 살아나셔가지고 지금 이 사람을 낫게 한 거예요.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보고 느낀 것, 현실을 말하는 것이 낫겠어? 입을 닫고 있는 것이 낫겠어?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죽인 그 예수께서 살아나셔가지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이 놀라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요, 대책을 더 이상 열 수가 없으니까요, 따로 불러다가 입을 틀어 막으려고 절대 이 나가서 얘기하지 마라, 석방해 줄 테니까 다시는 말하지 말아라 하고 협박을 했지만 베드로는 나가서 열심히 주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헌금이 쏟아져 들어온 것은요, 부흥의 결과로 인해서 헌금이 나왔다는 그런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성령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인간들은 만몬을,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겨왔고, 그 물질이 그들의 삶 속에서 가장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삶을 편하게 해주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어려운 것도 풀어주고 돈이 그들에게 신이었습니다. 근데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 개인에게 임했을 때에 그 물질이 땅바닥으로 떨어져버립니다. 왕이었던 만몬이요, 땅바닥에 떨어졌다는 말은 만몬을 정복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11조에 대한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우리도 11조를 해야 돼.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 11조를 주님이 못하게 한 게 아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11조를 내는 건 좋으나 너희가 의와 믿음과 사랑을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11조를 하라고 그랬다. 11조를 해야 된다 하는 논쟁이 기독교 안에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저는 멜기세덱에게 바친 10분의 1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모든 승리는 당신 것입니다. 나를 이기게 해주신 당신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몫을 갖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방패와 내 보상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소돔 왕이 제시한 그 물질을 거부한 것으로 인해서 나는 너를 도와줄, 그리고 그들 나오면 연합군대가 다시금 너를 치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연구할 텐데 내가 다 막아줄게. 그리고 나는 너의 보상이다. 내가 너 보상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상급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나 지금 성경을 보고 있으면요, 히브리 민족은요, 조상 아브라함이 가장 그들에게 위대한 최고의 인물입니다. 그들은 그 아브라함을 항상 우러러보고
그 아브라함이 자기 민족에 있어서 가장 자긍심이 있는 어르신으로서 항상 섬기고 있었는데 지금 히브리 기자가 아브라함보다 더 큰 분이 있어. 바로 그 분은 멜기세덱이야 라고 말해줌으로써 아브라함보다 위대하신 그리스도를 히브리인들에게 깊이 알게 해주기 위해서 히브리서 7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이제는 7장입니다. 5절 진실로 레위의 아들들 중에서 제사장직의 직무를 받는 자들은 자기 형제들인 그 백성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따라 그들에게 11조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으나 혈통이 그들로부터 나온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는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고 약속들을 가진 그를 축복하였느니라. 낮은 자가 더 나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는 것에는 전혀 모순이 없느니라. 여기서 이제 제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아브라함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두 분을, 아브라함 한 분을 놓고 견해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잠깐 뉴스를 보는 순간 이런 뉴스가 지나갑니다. 똑같은 사건을 놓고 어떤 신문사에서는 부정적으로 사건을 다루고 어떤 신문사에서는 긍정적으로 다루고 어떤 사건을 놓고 어떤 신문사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로 표현하고 어떤 애는 아주 형편없는 일로 취급하는 견해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히브리인들이 아브라함을 볼 때의 그 관념, 그들이 갖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하고 오히려 예수님과 비교를 했을 때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단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나는 이제 매인족도 없고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참으로 내 말을 알아들을 줄 모르는구나. 정말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함이거늘 이 진리를 말하는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하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죽이고자 하는 그 음모를 딱 꼬집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아주 기분이 나빠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계속 공격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주님의 놀라운 얘기 요한복음 8장 39절로 한번 가봅시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니라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것이로되 하나님께 직접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이제 너희가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요, 유대인들 생각에 막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이제 뭐 50도 안 된 저 친구가 뭐 아브라함하고 무슨 마치 맞상대한 것처럼 세상에 무슨 저런 사람이 다 있다고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쳐다보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43절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그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를 깨닫게 하겠느냐? 또한 내가 진리를 말할진대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그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48절. 이에 유대인들이 응답하여 하며 그분에게 이르되,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씀,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너가 마귀 들렸어. 뭐 어째? 마귀 들린 자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옳지 않냐? 너는 마귀 들린 자야.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그렇게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아주 형편없는 인간으로 몰아붙였을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마귀 들리지 아니하였노라. 오히려 내가 내 아버지를 공경하거늘 너희가 나를 모욕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영광을 구하고 심판하는 이가 계시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이제는 네가 마귀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내가 이미 죽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또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내 자신을 누구로 만드느냐? 예수님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순간에 우주상 아브라함도 죽었고 대언자들도 죽었고 다 사람은 죽기 마련인데 넌 도대체 누구길래 그런 허튼 소리를 하느냐고 우리 주님을 향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54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종기를 돌리면 내 종기가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종기를 돌리는 분은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분이시라. 그럼에도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되 나는 그분을 아노니, 만일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 하면 내가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노라. 우리 주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입니다. 구약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 자신이 말씀이 사람 되어 오신 존재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제 56절입니다.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그게 I am입니다. I am. I am that I am.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을 만나서 빵과 포도즙을 주신 주님, 그 멜기세덱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56절에서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나의 날을 보기를 원했다는 그 나의 날이 무슨 날일까요?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그 순종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단에 바치라고 하는 그 모리아 제단에서의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라 그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위치에서 그 아브라함 자신이, 여러분 신약 성경 최초의 문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루덱에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낳고라는 역사 속에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으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4장. 신약성경 286페이지입니다. 3장, 죄송합니다. 3장 먼저 보고 4장을 보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또 284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네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기에서요,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유대 민족이 복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유대인에게는 아브라함이 절대적인 조상이지만요, 우리 믿음의 자손들에게는 아브라함이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이다 그 말입니다. 밑에 보십시오.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해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그것이 단지 사람의 언약이라도 일단 확정되면 아무도 취소하거나 거기에 더하지 못하느니라.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나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내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약속은 아브라함을 두고 한 말이긴 하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영원한 하늘에 속한 복을 받게 된다는 선언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보십시오. 이제 4장으로 갑니다. 4장. 21절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가 율법을 듣지 아니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너의 여종에게서 낳고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의 여자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두 혈통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 이삭이라는 사라의 아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는 받았지만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의논해가지고 애굽 여자 하갈을 취해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아이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고 이삭은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이 두 아들이 우리들에게 지금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밑에 보십시오. 자, 밑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 28절부터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이니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자, 여러분 성경에 기억이 날 겁니다. 이삭이 젖을 때고요. 집에서 큰 잔치를 벌리고 있을 때에 모든 하객들에게 아주 풍성한 음식을 제공하고 막 즐거워하고 있을 때 중심부에 앉아있던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마당에서 놀고 있는 이삭과 이스마엘을 보는 순간에 이스마엘이 13살 먹을 때입니다. 이삭을 막 조롱하고 막 괴롭힙니다. 그 순간 자리에 앉아있던 아내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여보 저것 좀 보시오. 여보 저거 내쫓아버리셔야 돼. 저 이스마엘 내쫓아버려야 돼요. 아니 생일 잔치에 아주 그 아이가 젖을 뗀 그 큰 기쁨 때문에
그 젖을 뗐다는 것은요, 우리에게도 상관이 있는 거예요. 젖만 먹던 신자가요, 단단한 식물을 먹기 시작한 것이 성장의 첫 출발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젖을 떼고요, 하나님 말씀 단단한 식물을 먹고 의의 말씀을 체험한 후에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어야 선과 악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선과 악을 초월하는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선과 악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그대로의 성품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선악을 따지고 남한테 선악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선악을 떠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의의 말씀을 체험한 후부터는 선악을 논하지 않고 생명만 논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뒤에 앉아가지고 누가 어떻고 뭐 누구는 어떻고 흉보고 손해본 거 얘기하고 미운 사람 얘기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얘기하고 그 다 선악과를 먹은 그대로의 성품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선악을 초월하는 주님의 성품 안으로 들어온 새로운 피조물 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아내의 말대로 그와 그의 어머니를 내쫓아라. 이유는 뭡니까? 뒤에 보십시오. 자, 제가 성경을 읽습니다.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너의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 너의 여자의 아들은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이처럼 우리는 너의 여자의 아이가 아니요 자유로운 자의 아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노예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매여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해볼까 주인 눈치를 보면서 항상 일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노예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일,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마저도요, 벌써 주일날이 됐어. 할 일이 많은데, 오늘은 결혼식이 있는데, 아이고, 가지 말아야 되는데,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디 법에 매여가지고요,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요, 진리 안에서는 참 자유는요, 교회 오고 안 오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문제지, 주님 없는 생활을 함으로써 교회 오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 같고 집에 있으면 주님과 동행 안 하는 것 같고 어느 결혼식장에 가면 주님과 같이 안 가는 것 같고 나 따로 그냥 교회하고 멀어지는 것이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 같은 그런 관념 자체가요. 우리를 율법 아래 살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 어떤 환경에 들어가든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으로 갑니다. 자, 로마서 4장. 자, 이제는 16절입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나니 그 목적은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곧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니 그 약속을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에 속한 자는 히브리인을 말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는 이방인으로서 이 로마에 보낸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에 속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입니다. 자, 17절. 이 말은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으니 이것은 네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것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느니라. 여기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을 때 나이가 100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90살 먹은 할머니였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경도가 다 끊어져 버리고 어린애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안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준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던 바탕에서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삭이 30살이 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정한 장소에 가서 제물로 나에게 바쳐라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에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이 알기로는 하나님이 한 번도 사람을 제물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양이나 소로 대속 제물로 사람을 죽일 그 죽음 대신에 염소와 송아지 피를 통해서 사람의 죽음을 막아주었던 하나님이 어째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언제 사람을 제물로 삼으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삭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설명하기 위한 놀라운 경륜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342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7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네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삭 안에서 네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는 그 씨라는 것은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탄생한다. 그 말을 아브라함에게 들려준 거예요. 네 씨, 아까 우리 갈라디아 3장에서 씨가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한 씨. 19절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 일을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모형,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삭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은 나일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야, 너 50도 못된 너가 어떻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 주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데요. 그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해 준 그가 10분의 1을 바침으로써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유대 민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들랑 10분의 1을 거둬가지고 레위와 그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고아나 과부들에게 함께 이것을 나눌 수 있도록 하라 하고 이제 11조에 대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자, 먼저 레위기 27장을 본 후에 신명기로 가겠습니다. 레위기 27장. 구약 성경 레위기 27장입니다. 30절입니다. 레위기는 169페이지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30절. 땅의 모든 11조, 곧 땅의 씨나 나무 열매의 11조는 주의 것이니 그것은 주께 거룩하니라. 그러니까요, 10분의 1은 주님 거다. 하나님이, 이거는 모세 시대 때 한 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시대에서부터 500년 후에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11조를 두고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 아니라 이 11조를 비로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는데 이 10분의 1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여러분 앞에 저는 이 교재 속에서 13년 만에 지금 처음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는 신명기로 갑니다. 신명기 말씀 26장입니다. 신명기 26장.
구약성경 신명기 26장은요 262페이지에 있습니다. 26장 1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재산으로 주시는 땅에 네가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하고 그 안에 거할 때에 너는 주 내 하나님에게서 내게 주시는 내 땅에서 네가 가져갈 열매 곧 땅의 모든 열매의 처음 것을 취하여 그것을 바구니에 담고 주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으로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날 주 당신의 하나님께 고하나이다. 내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수상들에게 맹세하신 나라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바구니를 취하여 주 내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니라. 너는 또 주 내 하나님 앞에서 말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시리아 사람으로 그가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 머무르며 거기서 크고 강하고 수가 많은 민족이 되었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를 악하게 다루고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를 고되게 속박함으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노고와 학대 만든 것을 보시며 또 주께서 강한 손과 넓게 뻗은 팔과 큰 공포와 표적들과 이적들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이곳으로 데려오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보소서 오 주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앞에 두고 주 내 하나님 앞에 경배할 것이며 주 내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좋은 것으로 인하여 너는 레위 사람과 너희 가운데 거하는 나그네와 함께 기뻐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너는 내 소출의 모든 11조 드리기를 마치고 그것을 레위 사람과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에게 주어 그들이 내 성문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자, 이 성경의 처음 11조가 첫 열매를 딱 내세우면서 이 제목을 보세요. 26장 제목이 11조 그랬습니까? 첫 열매와 11조라 그랬습니까? 첫 열매가 뭐냐면요. 우리는 그냥 첫 열매라니까 처음 생산된 열매를 따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11조로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목사님 성기라고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갖고 와서 제단 앞에 먼저 드리고 난 후에 그것을 가지고 첫째 레위 사람, 제사장, 나그네, 고아, 과부를 불러다가 배불리 먹도록 공급하라 그랬습니다. 11조는요. 직분을 맡은 특정한 사람만 위한 헌금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불쌍하고 어려운 고아나 과부 그리고 나그네 그리고 레위 사람과 제사장도 더불어 함께 나누는 물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11조가 첫 열매라 그랬는데 이 첫 열매가 잠언 3장 하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제 잠언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을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잠언 3장 9절은요. 788페이지입니다. (3장 9절)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이 새 포도즙으로 터져 넘치리라. 여기에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개역에는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요,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근거가 되었는데, 이 첫 열매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찾고 나면요, 11조보다 훨씬 귀한 이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11조의 얘기가 나왔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 성경은 신약성경 263페이지에 있습니다.
15장 16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먼저 간 성도들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속죄받은 것도 거짓이고 우리의 미래도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기 19절.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고 끝난다면, 만약 그렇게 우리가 믿고 산다면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이요, 우리의 소망으로만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찬송가 불렀잖아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죽음에 내가 연합되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되고 예수님의 성천에 하나가 됐네. 똑같으리 하는 그 놀라운 신비가 내 마음에 열렸을 때 이거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0절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이 부활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잠든 자들의 뭐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첫 열매가 주님이에요. 그러니까요, 11조가 뭐냐? 주님을 갖다 바친 거예요. 주님을 내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은 10분의 1이라는 물질이 아니고요. 승리를 주신 주님을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건 다 주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머지 이긴 것에 대한 대가를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기셨는데 주님이 알아서 해야죠. 자, 그 다음 보십시오. 21절.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니. 임하였나니가 뭐예요?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사망인 아담 안에서 여러분 선악과 따먹을 때,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우리는 어디 있었어요? 아담의 허리에 있었잖아요. 아까 레위가 11절 받아먹고 있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는 말 기억하죠? 그 씨예요.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암탉을 잡아봤습니까? 이야, 암탉을 저도요, 알을 한참 낳는 닭을 어떻게 손님이 왔다고 잡아야 되는데요. 알이요, 달걀 크기가 이만하다 그럽시다. 그러면 조금 적은 것들이요. 봤어요, 안 봤어요? 여기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나는 그 위에 붙어 있는 종자다 이거예요. 같은 씨. 예? 우리는, 자, 여기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순서가 나옵니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하게 되리라? 그럼 여러분들은 아담 안에 있는 것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그리스도 안으로만 들어가기를 원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만 들어가면 만사가 해결돼요. 그리스도 안으로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풀려요. 근데 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 보십시오. 순서가 있습니다. 자, 23절. 그러나 각 사람이 뭐가 있다고요? 차례가 있대요. 차례가.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누구예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어떻게 돼요? 그분께 속한 자가 누굽니까? 그분에게 연합된 사람만 그분께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에게 딱 이제 성령의 인도로 붙으면, 그리스도에게 붙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로마서 8장 봅니다. 조금 앞으로 가가지고요. 고린도서 바로 앞에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 234페이지.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간 때문에 학대를 당하고 물이 더러워지고 오염되고 고기가 병들고 모든 산천조목이 병들고 비가 산성화돼서 많은 발암 물질을 온 천지에 깔아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식물을 발암 물질을 먹게 만드는 모든 것 때문에 이 식물들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야 우리가 회복이 될 텐데. 그래서 천년 왕국이 에덴 동산의 복구이기 때문에 아담의 아들들을 밑에서 고생하는 이 만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우리가 고생을 안 하고 그분에게 정말 영광 돌리는 가나안 포도가요, 한 송이를 땄더니 들고 오지를 못해가지고 막대기를 끼워서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던 그 상징적인 가나안의 산물이 에덴 동산의 산물의 표상이에요. 자, 밑에 보십시오. 자, 20절. 창조물이 이 인간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썩어있는 인간, 부패한 인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상고를 치르는 줄 우리가 아나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소유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소유한 사람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그렇습니다. 영의 구원은 단번에 받고요, 혼의 구원은 십자가에 연합될 때 받되 이루어진 축복이 점점 성장하는 축복이 일생도록 가기 때문에요, 이 성장을 정말 신부되는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마음의 이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몸의 구속은 주님 오실 때 순식간에 변화됩니다. 호련히 변화됩니다. 이집트 땅에서는 나올 때 하루밖에 안 걸렸고요, 6월절. 이 광야 생활은 4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40년 과정을 겪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전폭적으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산 부끄러운 삶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날마다 져야 합니다. 그것이요, 우리가 보세요, 23절에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과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인내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로서의 합당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난 그 11조는요, 주님의 부활 능력을 선포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거듭났다.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접붙임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우리 간증을 하는데요. 조금 넘겨서요, 야고보서 1장으로 갑니다. 야고보서 1장은요, 히브리서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은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체험을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설은요, 21절에 있기 때문에 제가 18절과 21절을요,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뭐가 돼요? 첫 열매 종류가 뭘까요? 주님은 다 말씀으로 만물을 만들었지만 거듭난 생명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하늘에 속한 신비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 거듭남의 신비가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창조물 중에 첫 열매.
그 다음 보십시오.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이요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접붙여진 말씀에 의해서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혼의 구원이라는 것이요 거듭난 생명이 접붙임에 의해서 변화되는 그 첫 번째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창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됩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 바치고 성도를 섬기고 교제 가운데서 내가 의무를 다하는 일에 있어서 내게 명하신 말씀이 없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친 10분의 1은요. 부활의 그리스도, 승리의 주인이신 주님을 이렇게 펼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거듭나고 변화를 받으면 바뀌어야 됩니다. 밑에 한 장, 두 장을 넘겨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장입니다. 1장 22절부터 읽습니다. 1장 22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우리가요, 혼을 깨끗게 하는 경험을 하면 뜨거운 사랑이 솟구치고 거짓 없는 순수한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못했을까요? 이 혼이 욕심쟁이고 너무나 까다롭고 너무나 교만하고 너무나 이기주의고 너무나 변덕쟁이고 너무너무 악하기 때문에 형제 사랑이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혼 생명이 다 깨끗해지면요. 그 다음부터 사랑이 흘러나는데 그 사랑이 요한일서 3장 16절의 원칙에 의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내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들도 형제들을 위하여 나의 목숨, 혼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혼을 내놓으면, 혼을 내려놓으면, 혼을 파쇄시켜버리면 형제 사랑이 저절로 됩니다. 이게 순리예요, 순리. 이게 거듭난 생명의 첫 번째 변화예요. 23절 보세요. 뭐라 그랬는가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낳은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낳은 것이니. 이 말은요, 썩을 씨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인간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씨는 더러운 씨요 부패한 씨요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씨이기 때문에 이 육체를 통해서 난 것은 아무 가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타난 축복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말씀에 의해서 나타난 부활 생명의 결과가 다시 태어남을 이끌고, 그 다음 순간적으로 24절, 내 육체는 풀이구나. 내 모든 영광은 풀의 꽃에 불과하구나. 풀은 말라버리고 꽃은 떨어져 버리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구나 하는 이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 레마입니다. 레마.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우리 삶이 살아가고, 성경 구절을 읽어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2장 1절, 그러므로, 자, 거듭난 생명은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버려요. 내게 있는 것이 버려서 얻는 게 아닙니다. 얻고 나니까 버려지는 겁니다. 네, 우리가 먼저 버려야만 주님 준다,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 주신 걸 받는 순간에 버려집니다. 버려지면서, 자, 2절.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저주를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요, 말씀의 순수한 저주를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육체에 속한 것에 대해서는 점점 멀어지고, 내 마음속에서요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려는 의지가요 속에서 막 약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나타낸 멜기세덱에게 바친 승리의 전리품 10분의 1을 바친 후백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물질을 대할 것인가? 로마서 14장입니다. 결과입니다. 자, 로마서 14장은요, 신약성경 240페이지, 42페이지입니다. 242페이지. 7절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그러니까요, 우리는 형제 자매가 어떻게 한 걸 가지고 그걸 문제 삼고 그걸 따지고 그걸 갖다 손가락질하는 일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내 일이 주님 앞에 충성되고 신실한 자로서 주님은 나는 이제 주님 것입니다. 내 소유주는 주님이십니다. 내 물질도 주님 것입니다. 이게 실제가 돼야 돼요. 10분의 1 따져서 뭐 100만 원 받으면 10만 원 내고 1000만 원 받으면 1000만 원을 오니까 100만 원 내기가 좀 힘이 좀 드네. 만약 1억을 받았는데 1000만 원 내기가 아주 너무 큰데.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물질을 쓰는 사람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만몬이 정복된 축복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 마태복음 6장 24절 아십니까?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를 놔야 돼요. 하나님을 놓든지 물질을 놓든지 놔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9장. 고린도 후서 9장. 6절입니다. 다만 내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히 거두리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러니까 누가 쪽지 돌리면서요 강요하고 형제님은 괜찮으니까 500만 원 하세요. 형제님은 5천만 원 할 가정입니다. 형제님은 1000만 원 하세요. 누가 옆에서 강요하는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이 교회에서 안 합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종이 돌리는 거. 우리가 이번에 1억이 드는데 사람이 몇 명입니까? 한 사람 앞에 적어도 500은 내야 되겠네요. 그러면 두 식구는 1000이고 세 식구는 1500이고 네 식구면 이거 머릿수에 따라 돈을 정하라니 이거 큰일 났네. 보세요. 뭐라 그랬는가?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다음 9절.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이제 너희 양식도 빵도 제공하시고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나니.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헌금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뿌린 만큼 거둡니다.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어요.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둡니다. 그러니까요, 마음에서 주님께 주시는 축복을요, 씨 뿌리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브레이크가 걸려야 되는 브레이크. 자, 조금 더 넘겨가지고요.
이제는 디모데전서를 갑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은 매우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물질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는 깊은 하나의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자, 6장입니다. 3절.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자니라. 이로써 시기와 다툼과 욕심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요,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룹을 만들고 자기가 이익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하나님 따르는 것이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 다음 6절.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있건 없건 어렵건 비록 내가 쪼그라져 가지고 아주 형편없이 가난하건 그것도 주님이 나를 향하신 훈련이기 때문에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큰 생산을 갖고 온다는 것입니다. 자, 7절.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만족합니다. 어려움이 많지만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자, 9절.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먹고 입고 사는 것 가지고 어떻게 인생이라 하느냐, 좀 누리고 여행도 다니고 좋은 자가용도 몰고, 야 우리 이 뭐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니 뭐 이렇게 쪼그라져, 왜 이렇게 힘들어, 짜증이 나가지고 부유하게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가면 그 사람은, 자 9절, 부유하게 되고자 하면 그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된 길을 가게 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꿰뚫는다는 말은요, 고장나버린 거예요. 돈 때문에 고장나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땅을 팔아가지고 바치는 그 간증이요, 만몬을 이긴 승리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쁘게 바치든지, 안 그러면 잘라놨으면 솔직하게 무릎을 꿇고 생활에 걱정이 돼가지고 조금 잘라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말을 해야지, 잘라놓은 걸 놔두고도 거짓말로 다 바쳤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간증이 거짓된 간증이고 주님을 훼손시키는 간증이기 때문에 생명을 걷어가 버린 겁니다. 잘하신 거예요. 연못 쫓겨내서 거듭한 거 아니에요. 자, 이제 밑에 보십시오. 11절.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물질에 대해서 막 집착하는 그걸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그 다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부활 능력이잖아요. 주님의 부활 능력을 붙잡고, 주님, 나는 주님뿐입니다. 난 딴 거 아무리 불러도 괜찮습니다. 자, 좀 더 넘어갑시다. 17절. 혹시 이 가운데 조금 생활이 넉넉하고 부유하다고 느끼는 분이 계신다면 이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17절.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의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유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예, 주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베푸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꽁꽁 싸두고 노년에 이것을 쓸 거야. 손대면 안 돼. 당신도 손대면 안 돼. 그리고 딱 묶어두고 있는 사람은 주님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조그만 어려움을 당해도 불평합니다. 이 일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하나의 과제이기 때문에 제가 멜기세덱에게 바친 아브라함이 바로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가 언약의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는 언약의 그리스도를요, 이 그돌라오메를 정복하고 모든 사람을 그 악한 권세에서 풀어내고 모든 재물을 되찾아가지고 우리 생각에는 그 받아가지고 구제나 하지. 아브라함이 뭐 소돔 고모라 왕이 주는 거 받아가지고 알았어 고맙소 놓고 가시오. 아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로또 나누어주고 뭐 이렇게 이웃에게 좀 공급해주면 좋을 테지 왜 그거를 안 받았을까? 왜 안 받을까요?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빈 그릇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는 거 싫어해요. 하나님은 순수한 사랑, 순수한 믿음, 순수한 것을 향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경 안에서 본문을 통해서 이제 마감을 짓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입니다. 낮은 자가 더 나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는 것에는 전혀 모순이 없느니라. 또 여기서는 죽는 사람들의 11조를 받으나 저기서는 살아있다고 증언을 얻으니가 받느니라. 그러면 자 레위의 계통의 사람들은 11조를 받아 먹기는 했는데 얼마 안 가면 죽습니다. 근데요 멜기세덱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출생 날짜도 없고 사망 날짜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전혀 영원히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아브라함 때도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을 복을 빌었던 살렘 왕으로 아브라함을 대접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겁니다.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을 위한 편지라 그래가지고요. 이건 유대인들에게 대한 얘기야. 우리가 이건 너무 집착하면 안 돼 그러는데,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위한 복음일지라도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뭔 말입니까? 마태복음 5, 6장이 산상보훈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겁니까? 그 메시지를 갖고 유대인들은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은 사람에게 이 도리를 말해줘라. 그들은 산상보훈에 나타나 있는 모든 행동은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이루실 행동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행동을 이루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돌려댈 사람입니까? 아, 절대로 안 됩니다. 죽었다 깨도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선포한 내용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은, 지킨다는 말은 주님이 그 일을 하도록 너를 내려놓아라, 그런 뜻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들이요 우리에게 지금 열린 것이 너무 큰 축복 아닐까요? 그 다음 보십시오. 자, 9절. 또 나는 11조를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바쳤다고 말할 수 있나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는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느니라.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치는 그 배 속에, 그 소위 말하는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레위가 있었듯이요, 우리는 이 말씀이 그냥 옛날 얘기로 그냥 치부되지 말고 우리 아담 안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나도 그 안에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우리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실 때 우리는 그분 안에 있었습니다. 이거 신비 아니에요? 이 신비가요 마음으로 참으로 믿어지면요 십자가가 항상 현재형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현재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이 내게 현재로 다가올 때 주님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 주님 아브라함을 복빌어준 멜기세덱에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10분의 1을 바친다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김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승리의 주이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고 첫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우리를 주님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물질에 대해서도 초월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돈 몇 푼에 너무 시달리고 쫓기고 짜증내고 인상을 쓰고 삽니다. 오 주여, 이제는 우리를 부욕해 하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뢰하고 내게 소유가 있든 없든 주님을 소유받은 것으로 감사하고 우리의 남은 일생 이 만문으로부터 벗어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